하나님께 발견된 렘넌트인데, 하나님이 어떤 렘넌트를 발견하시냐면 그 렘넌트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이제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렘넌트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렘넌트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들에게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인데, 이번 주에 영적 DNA를 바꿔라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바꿔라. 그래서 당연한 복음을 이제 누리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모두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미리 계획하시고. 그러면은 내가 그 인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메시지를 만들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1살짜리도 인생은 있어요. 그죠? 태어나서 1살짜리도 인생은 있잖아요. 근데 메시지는 없겠죠. 뭐 그렇게 말할 게 없잖아요. 태어나가지고 밥 먹고 울고 이제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갈수록, 여러분들이 또 이제 커갈수록, 현장을 또 내가 직면하면 이제 직면하고 부딪힐수록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메시지가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의 인생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인생 메시지를 만드는 조건이 뭐냐면 이제 복음 안에서 나의 과거를 보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의 오늘을 보고 나의 미래를 봐야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인생의 메시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이제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지만 진짜 복음 안에서 본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음 안에서 본다는 말은 진짜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복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발견되면서, 야, 정말 내가 어려운 줄 알았는데 렘넌트 7명과 같은 여정처럼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한 것들이구나가 발견되면서 그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나의 인생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나의 과거가 보이고, 또 복음이 깊어지도록 인도하시는 나의 오늘이 확인되고, 복음으로 세계를 살릴 미래가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합쳐지면서 나의 인생의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필요한 복음, 또 우리가 누릴 복음이 이제 필요한 복음인데, 자,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또 이게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전달해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근데 이거를 머리로 아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 가슴으로 안다는 것은 진짜 복음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 속에 언약으로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내가 누린다는 건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언약으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그 성경 구절을 몇 가지 또 가져왔는데 이번 주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적어보고 또 암송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마귀를 멸하신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참 왕으로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드러내어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마귀를 멸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실제로 사단은 벌벌 떨면서 도망가요. 진짜 그런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열어주신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이에요.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할 때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거예요. 그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살아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죠? 또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디에 갇혀있다가 여기 교육관 안에 막 일주일 동안 갇혀있다 생각해보세요. 나가는 순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갇혀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해방해 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옛날엔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죽여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누려지고 내 가슴 속에 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절대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절대적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전사님이 이제 얘기를 재미없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재미있는 얘기를 안 했어요. 재미없는 얘기라고. 자, 옛날에 이제 나무꾼이 2명이 있었는데 나무를 뭘로 잘라요? 톱으로 자르잖아요. 톱으로. 자, 톱으로 잘랐어 얘들은. 자, 근데 한 명은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계속 잘랐어. 한 번도 안 쉬고 하루 종일 잘랐어요. 밥도 안 먹고 잘랐어. 자, 근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은 50분 자르고 10분 쉬고 또 50분 자르고 10분 쉬면서 잘랐어.
누가 더 많이 잘랐을까요? 10분 쉬고 50분 준 사람이요. 자, 그죠? 그래서 하루 종일 자른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너가 나보다 더 많이 잘랐냐? 내가 하루 종일 더 잘랐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무는 내가 내 힘으로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 톱의 힘으로 자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10분 동안 쉰 게 아니라 톱을 갈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톱의 힘으로. 자, 이게 무슨 비유냐면,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우리 한계, 우리 수준만큼밖에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나의 한계와 수준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학업에 도전하고 내 만남과 전도와 모든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영적 서밋이 누릴 게 있어요. 누릴 게. 자, 영적 서밋이 누릴 건데, 이제 지금부터 정사님이 적는 건 거의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문처럼 생각하고 적어가지고 이번 주에 한번 이걸로 나만의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뭐 부모님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해도 돼요. 자, 성삼위 하나님, 영적 서밋이 누릴 거. 자, 하나님께 발견된다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발견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이렇게 민규를 불렀어. 야, 민규야 이렇게 불렀어. 그럼 민규 쳐다보겠죠. 민규가 전사님. 그죠? 전사님 안 보면 볼 거야, 안 볼 거야? 내가 안 보면 볼 이유가 없어요, 맞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발견되려면 늘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렘넌트를 하나님은 더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더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말씀을 내가 늘 간직하고 생각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자,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성전 삼고 내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나의 모든 현장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내가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비밀이에요, 비밀. 세상은 모르는 비밀이에요, 그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그 방법이 기도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내가 기도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좌의 축복.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들은 보좌의 축복이고 그 보좌의 능력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과 능력이죠.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보좌에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축복과 능력이에요. 위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해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좌에 앉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능력으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기도가 좀 더 새로워질 수 있어요. 또 말씀을 붙잡을 때 또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살아나고 천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 기도한다 이럴 때는 굉장한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렘넌트는 더 깊이 있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할 수 있겠죠. 기도는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늘 군대가
여러분을 앞서서 파송돼요. 내가 가기도 전에, 내가 학교 가기 전에 그 학교 가는 그 현장에 하늘 군대가 미리 앞서서 파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나와 현장과 237에 비추는 게 기도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확신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여기에 내가 확신이 생겨요. 확신. 이 렘넌트의 자존감, 렘넌트의 자존감. 여러분들은 세상을 우습게 볼 필요도 없지만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렘넌트 7명도 못 받았던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큰 응답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 축복들을 누리는 사람이 영적 썸이죠. 목사님 적은 이 축복들을 누리는 사람이 영적 썸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붙잡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내가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영적 서밋에 이제 기도가 있어요. 영적 서밋의 기도. 또 우리가 성령 충만 두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그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또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 사단의 서밋들도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살려야 돼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기도. 자,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은 딱 그 크기만큼만 담겨요. 그죠? 그 크기만큼만. 그릇이 작으면 뭐 내가 거의 물을 부으면 뭐 적게 담기고 좀 그릇이 크다 하면 좀 많이 담기겠죠. 근데 그릇에 담을 때는 어쨌든 그릇의 크기만큼만 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가득한데 더 부으면 더 넘쳐가지고 더 담기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끝이 없어요. 무한히 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영, 이 창조주의 영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모든 것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또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이제 능력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쌓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힘과 능력들이 나의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력을 두고 자, 그냥 이렇게 성령 충만한 거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자, 오력에 뭐가 있어요? 오력에 온유가 있어요. 경제력. 자, 전사님 얘기해 줄게요. 연유. 자, 첫 번째로 영력. 능력, 체력, 인력, 경제력. 맞아요. 그죠? 자,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영력을 두고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전사님 이렇게 기도해요. 렘넌트 7명이 누렸던 영적인 힘과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령의 역사가 나와 나의 현장에 임하게 해달라고. 실제로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권, 영적인 힘이 나게 생기는 거예요. 자, 지력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력을 두고 기도할 때는 어떤 은혜를 하나님 주시냐면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를 나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세상 모든 현장에 답을 주는 참된 지력이 나에게 이제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을 4명이나 섬길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다니엘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학자들보다 10배가 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였어요. 그건 보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나에게 임하도록. 그리고 체력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왜 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왜 체력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현장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리시는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이 봐도 알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봐도 아는 그런 새 힘을 날마다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경제력이 필요하죠? 나의 업이 237을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는 빛의 경제로 쓰임받아서 정말 전도자를 돕고 또 3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세워요. 다윗은 1,000망대를 세웠댔어요. 그런 축복들을 위해서 나에게 경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경제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빛의 경제를 달라고. 왜 인력이 필요해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예비된 자가 있고 갈급한 자가 있고 충성된 자가 있고 사명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에게 붙여주셔서 정말 전도운동을 동역할 수 있는 참된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으로 나를 인도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과 오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들은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부르신 렘넌트예요. 이제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을 가지고 또 누리고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가는 모든 걸음은 하나님이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그냥 발걸음이 아니라 이 세계복음화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메시지가 전부 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일 들으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플랫폼과 파수망과 안테나를 가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파수꾼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도 진짜 내가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가장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